십계명이 오늘날에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면 하나님이 구약을 뺐겠죠. 십계명은 참으로 오늘날에도 중요한데 십계명을 암송하는 분, 십계명은 몇 가지? 10가지. 대충 막 짜내면 10가지 혹시 될지도 모르는데 십계명을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딱 손을 안 들으시네. 혹시 시킬까봐 9개까지는 하겠는데 십계명은 정말 중요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다 외우시죠? 그래도 암송하시죠? 직접 예수님이 산에서 주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아주 패턴이 거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근데 그대로만 해도 의미를 알고 너무 좋은 그런 기도의 모범이죠. 십계명도 이게 모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율법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몇 가지 10가지 그냥 대충이라도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해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인 되지 말라. 그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네 우세 것들을 탐내지 말라. 간단하잖아요. 10가지. 자, 이것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 은혜 시대인데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키고 살겠어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뭐 잘못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산다고 하면서 십계명 같은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의도가 다 담겨져 있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율법을 막 열심히 지키려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셨어요? 그 율법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율법주의자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본뜻, 사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 저버리고 그냥 율법 자체에 얽매여서 하나님 사랑도 버리고 이웃 사랑도 버리고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구약의 율법 그런 거 다 폐하려고 어볼리시아 철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완성하려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구약 시대에 못 지켰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이상을 지키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도 잘 알아야 되고 율법을 그 이상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율법은 모르고 지키지도 않고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드디어 20장부터 이 주시는 십계명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계명들이 이제 23장까지 쭉 또 펼쳐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어디로 강림하셔서 주신 거예요? 어디에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난주 했는데 벌써 잊어버리시. 무슨 산? 호렙산?
그것도 맞아. 시내산을 다르게는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또 시내산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또 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것도 99점, 시내산 100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강림하셨어요? 거기에 불꽃이 막 있고 연기가 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 큰 위험스러운 그 광경 속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친히 이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장엄하고 정말 보기에 두려운 그러한 광경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시내산 그 밑에서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벌벌 떨면서 20장 후반전에 나와 있어요. 다시 안 읽었지만 모세에게 간청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당신이 제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간청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림은 그렇게 두렵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그렇게 강렬한 하나님의 강림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러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 외에 다른 계명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첫째 세 가지 복 중에 하나는 이 계약을 사인을 잘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 자꾸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소유는 사실 그냥 소유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easured possession에서 나의 보물 같은 소유가 된다. 내가 너무 소중하게 아끼고 아끼는 보배로 삼아주겠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뽑아주셔서 보배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하나님이신데 그 뽑으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더 크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끼는 보배로 너희들을 삼아주겠다.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 물론 우리 신약시대에 왕이라는 게 포함됐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 언약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계명 이런 율법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 10가지 계명만 놓고 봐도 과연 쉬울까 어려울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만 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사람에 관한 계명만 봐도 정의가 다 있겠지만 또 예수님은 살인을 미워하는 것 가지고 포함시켰으니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말씀하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셨고 쭉 넘어가다 보면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서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3절부터 시작되는데 2절의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계명들이 어려운 이유는 2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10가지 계명,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받는 너희들은 누구인지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면 율법은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을 하나라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어둠도 떠나가고, 여러분 속에 문제도 해결되고, 답답함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진 않지만, 자,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면은 여호와, 야훼, 정확히는 야훼라고 읽는데 그 뜻은 첫째,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야훼, 여호와 뜻은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분,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영원히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지요. 어디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노예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노예에서 어디로 구원해 내셨어요? 이제 그들을 아주 부요한 자유인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신히 그냥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셔서 너희들이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그들을 어느 땅으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들을 다 주시고 그 안에 가득한 그 살림살이 가득한 그런 것들을 다 주시고, 포도원, 감남원, 가축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제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로 애굽에서 살 때 가끔 보너스를 받고 또 그 왕의 자비를 얻어서 배불리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한들 그 얼마나 비참한 노예살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은 평생 그렇게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으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갔다 와도 안 갔다 왔다고 하실 수도 있고,
네, 저도 감옥에 갈 뻔했는데 감옥에 다녀온 사람들,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독보권이라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그리워한다고 그래요. 독보권이 뭐냐면 혼자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권한. 그래서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몇 시간을 걸어 다닌대요. 밤에도 또 몇 시간을 걷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누구의 속박 없이 마음대로 걸어가는 이 독보권 하나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그것을 그리워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거보다 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었죠. 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죄책감에서, 그전에도 늘 설명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우울하게 또 쉼없이 낙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까? 죽음의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여전히 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음에서 자유롭습니까? 정말 자유로운가요? 그런데도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왜 더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워야 돼요. 끝없는 이 더 소유하려는 이 욕심, 이 욕망, 여기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한 팔로 구원해내셨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 강한 바로에서 구원해내셨을 뿐 아니고 얼마나 섬세하게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까? 자,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고 이 신의 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자고 했어요. 바로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대신 바로와 싸워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바로와 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그 애굽의 정예부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를 또 갈라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이 그래서 길을 내주셔서 갑니다. 뜨거운 광야에 들어서니 낮에는 너무 뜨겁다 그랬잖아요. 아프리카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산처럼 버섯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춥지 말라고, 또 밤에 또 이동할 때 춥지 말라고 그 어두운 밤을 불기둥으로 밝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음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지 말라고 그 사막에서 식탁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차려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손길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런 일들은 주인이 하는 일일까요? 종이 하는 일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주인이 한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종이 되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두 번째 야훼의 뜻은 뭐냐 하면, 여기 적진 않았네요. 그 야훼, 이거 제가 한 3번, 4번 강조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 년 사이에. 야훼는
어떤 이름이 거기 뜻이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예, 우리 김기현 집사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뭐를 보라 그랬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내 손을 보라. 또 예. 그래요. 야훼는 표의 문자예요. 네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요 야훼, 저 파란색 글씨, 그 네 자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요드해, 와우해, 요 네 가지 문자 하나하나가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요드는 hand, 해는 보라, behold. 그 다음에 와우는 뭐라 그랬어요? 갈고리나 못, 네일을 말하고, 또 behold, 보라. 그러니까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하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희생이 벌써 영원전부터 담겨 있었다는 놀라운 진리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여호와니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라. 이것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선택하고 사랑해서 너희들을 강한 팔로 구원해냈고 너희를 자유케 하고, 내가 이렇게 종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텐데 너희들은 이것만 지켜라 하면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은, 여러분, 그것은 율법이 결국 될 수가 없고 은혜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또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또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었는데, 신명기를 읽어나갔는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저는 영어로 읽어가고 있었는데 한국말에 숨어있지 않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빨간 글씨 보이죠? His covenant of love, 사랑의 언약, 사랑의 언약. 그렇게 아예 이름이 사랑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걸 풀어서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했는데, 사실은 사랑의 언약이다, 이렇게 한 글자로 그 신명기의 여러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은 사실은 사랑의 언약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세 번째까지 읽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1계명 중심으로 좀 보겠어요. 1계명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1계명, 구약의 모든 말씀을 사실은 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냥 말할 수가 있고, 율법의 뼈대가 되는 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의 또 제일 뼈대가 되는 것이 바로 1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만 여러분 외워도 돼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이 1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절대적인 우선순위예요. 절대적인 우선순위. 1계명, absolute priority, 아주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됩니다.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복잡하게
만든 신이니까 진짜 신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신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목소리만 들려주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셨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상은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알면 우상 이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앞에 절하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가. 여러분,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하나하나,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주관하고 했잖아요. 그런 명령과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어떤 다른 우상에 머리를 숙이고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우상에게 절하고 빌고 복을 비는, 무릎 꿇는 너무나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 오직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해서 모독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 우상 섬기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1, 2계명을 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은가? 다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그 빨간 글씨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다 before me.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신들,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다른 신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이 내 앞에라는 말,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폼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둔다.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둔다면 그 앞에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가 더 다른 것을 거기에 둔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수가 없고 또 뭔가 희미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막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방해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상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다른 신들을 두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과 내 앞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무서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복신앙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우상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알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복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그 선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저것 달라고, 더 많은 복을 달라고,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우리 눈에 늘 선물, 복만 기대하고 세상의 것들을 늘 앞세우는, 여러분, 그런 기복신앙이 우리 앞에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이 돈이든지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쾌락이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으면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건강한 몸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지도 몰라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열심히 운동들을 하죠.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아주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이런 것은 소홀히 하면서 그런 시간은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운동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운동이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 근거가 있는데, 확인 방법이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2가지를 점검해 보면 안다. 나는 요즘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업을 하는 그 시간은 제외할 수가 있죠. 그것도 물론 도가 넘치면 안 되지만, 그 외에 내가 과연 무엇 하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또 2번째는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우상이 지금 개입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 장벽을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시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다른 신이나 우상 숭배자의 그 무서운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계명과 같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라. 말은 쉽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늘교회에도 코람데오 신학교가 있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우상도 어떠한 거짓 신도 거기에 없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갖 우상의 죄로 가로막혀 있을 때 거기에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사람의 경고도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데마라는 사람이 늘 떠오르죠. 데마라는 사람이 늘 저에게 메아리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이 마지막에 그 편지에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마지막에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성경에 기록돼서 반면교사가 되어버린 이러한 안타까운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처럼 우리를 그렇게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이름처럼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를 보배로운 소유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여겨주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보배로 여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전에 보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놀랍게도 질투가 있어요. 젤러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지요. 우리도 하나님 인격 있는 모든 인간도 질투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약속도 했고 그래서 사랑을 주고 지금도 쏟아붓고 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아버리면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죄를 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세 번째 계명 간단히 넘어가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그 아름다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고 영어 성경에 미스유즈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 그것은 큰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편리할 때 하나님의 이름 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 팔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계명들은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모든 것을 계명을 지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율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참 힘들다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등반한다 그랬어요? 사진 보세요. 여러분 히말라야 한번 일생에 한번 올라갔다 와보셔야죠.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히말라야에 다녀오는 사람들 보면 목숨을 겁니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돈 투자해야 돼요. 또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 뭐 4,000m 이상만 넘어가도 산소가 부족한데 거기를 죽을 고생을 하고 다녀옵니다.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고자 마음 먹으면 누가 억지로 가라고 강제하지 않아도 그 사지 같은 곳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도 거기서 다녀옵니다. 여러분 산을 다녀온 사람들은 왜 또 산에 가는지 이유를 아세요? 그 높은 산을 다녀오면 몇 군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긴다 그래요. 산소 희박한 건 둘째고 걸음걸음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어 죽을 수도 있고요. 뭐 미끄러질 수도 있고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다가 이 땅에 내려오면 물론 정상에 올라가서 모든 걸 소유한 듯한 그 기쁨도 있지만 이 세상에 내려오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사람, 이 세상의 일들이 참 희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연연해서 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좀 더 인생을 좀 더 고상하게 그렇게 차원이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뭐 새벽도 참석하라 그러고 수요기도에도 나오라 그러고 주일 예배 뭐 늦지 말라 그러고 수모임도 하라 그러고 또 예배하면서 헌금도 드리고 뭐 이런 것 저런 것이 많지만 봉사도 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과분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지만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쉘이라는 것은 will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냥 미래형입니다. 물론 1인칭의 그 의지와 결단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사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너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기록했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you shall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고 우상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살인 가능 도적질 안 할 수 있고 다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전혀 관계없는 말씀만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 주일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잘되기 원하시죠? 자녀 잘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자녀 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돌보아줘야 됩니까? 그냥 계속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뒷바라지하고 많은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모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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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그래 어린이 주일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제 답이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 지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대대손손 보장되는 것입니다. 가끔 흔들거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비법이 없습니다. 천대까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이 말씀을 또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 읽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제 다 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